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 홍수가 범람하는 같은 세상 속에서 저희 마음이 늘 불안하고 참 갈피를 잡지 못하는 때이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고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이러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오니 저희 예배 가운데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를 구하옵고 저희 예배를 받으시기를 구합니다. 주께 나아가면서 어찌 범죄치 않는 자가 있겠사오며 죄를 고백하지 않을 자가 있겠사옵니까? 저희의 습관적인 죄악과 게으름과 악함과 무능함과 부패함을 주께 고백하오니 저희 범죄들을 고백하오니 주께서 사하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셔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7장입니다. 성도들 나 찬양하여라. 권능과 지혜가 한없는 하나님, 그 위엄 영원하시니 나 찬양하여라. 교동문은 마태복음 6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구쪽인데요. 마태복음 6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성삼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함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 예수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 주시는 주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인사 및 광고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 귀한 목사님 부부께서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김용주 목사님 부부 예배 참석하셨는데 잠깐만 일어나서 인사하시죠. 우리 소식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노회에서 아주 존경받는 원로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낮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에는 사랑구역 특송이 있겠습니다. 구역 모임 일정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소망구역 모임,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는 믿음 사랑 은혜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식 장로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참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올해도 변함없이 가을을 허락하셔서 만물이 결실을 맺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조그마한 열매라도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우리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안으로 밖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지 않으시면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들에게 참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큰 어려움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좋은 결실을 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시험과 대학 입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가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결실을 감사하게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분주한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잠시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며 우리의 찬양을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은 전도서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전도서 1장 4절부터 8절까지 구약 946쪽인데요. 전도서 1장 4절부터 8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 가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이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전능의 주여 거룩하신 주여 위대한 전능이신 나의 하나님 산성내시며 든든한 요새 힘과 방패 되신 하나님 전능의 주여 거룩하신 주여 완전히 밝힌 일로 하시네 언제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 의가 되시는 하나님 전능의 주여 거룩하신 주여 나를 창조자 만유하나니 능력의 주여 영광의 주여 만왕의 왕 되신 예, 감사합니다. 전도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우리 교우들 삶을 보면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입원하신 분들도 많고 부모님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걱정도 많은데 이렇게 거대한 담론, 뭐 어떤 면에서는 인생이 뭐냐, 왜 사냐, 이런 거대한 담론을 지금 살펴보는 것이 적당하냐, 합당하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또 수능을 앞에 둔 가정들도 꽤 많이 있어서 이번 주는 말씀을 좀 다른 말씀을 할까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수요 예배를 본문을 아예 전격적으로 바꿔가지고 조금 그런 분들을 위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 본인이 위로가 필요하신 분이라 생각이 들면 수요 예배 설교를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좋으리라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여튼 이제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가야 되겠죠. 이 전도자는
이 땅에서 해 아래서 수고하는 자신의 모든 삶과 수고와 또 인류의 모든 노력이 인류 자신에게 또 그 자신에게 또 무슨 유익이 있는가? 짧게 말해서는 왜 사냐? 그것을 질문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질문 앞에 당황하지 않을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또 이 질문은 당황스러움 가운데서도 비켜갈 수 없는 어떤 내적 울림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한두 번은 이런 생각하고 지나가죠. 그러나 대부분은 휙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또 대답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질문에 창념하지도 않지요. 그러나 왜 사는가? 인생에 정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물음은 우리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잠시 멈추며 정신없이 혼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내 삶을 한번 비춰볼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질문 앞에서, 이런 거울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상을 마주대하게 될 것이고, 정말 내가 왜 살지? 난 이렇게 아둥바둥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내가 왜 살아가는 것인지 다시 질문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원래 이 질문을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되겠죠. 자신의 인생에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이 질문 없이 살아간다고 하면 정말 향방 없이 살아가는 것이고 허공에다가 주먹질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무엇이냐? 내가 왜 사느냐? 왜 또 그렇게 해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느냐? 스스로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출세하려고 하는데 왜 출세하려고 했었는지 스스로 질문해 봐야죠.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왜 성공하려는지 스스로 질문해 봐야 안 됩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얻어서 대학교 가려고 하는데 왜 내가 대학교 가려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해 봐야 안 됩니까? 돈을 버는데 혈안이 돼서 죽을 둥 살 둥 돈을 버는데 돈 벌어서 무엇 하려고 하는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렇게 짧고 짧은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왜 이 일을 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실 전도자가 고백한 이 허무의 고백은 그가 얼마나 삶의 의미를 절실하게 찾고 있었는지 또 찾으려 했는지 보여주는 일종의 반어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과 역사에서 의미와 가치를 기대하고 구하지 않는 사람은 허무도 느끼지 못해요. 아예 기대하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았으니까요. 이와는 달리 허무의 정서가 깊으면 깊을수록 광범하면 광범할수록 그가 삶의 의미를 얼마나 간절하고 절실하게 찾았는지 삶의 모든 부분에서 모든 일에서 두루 찾고 또 찾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전도서 전체에서 삶의 의미에 대한 전도자의 끊을 수 없는 집착과 이를 발견하려고 하는 불굴의 시도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허무주의의 고백으로 포장되어 있지만은 실상 전도서는 삶의 의미에 대한 가장 절실하고 끈질기고 철저하고 진지한 탐구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삶에 대한 끈질긴 추구, 의미 추구는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참으로 짧고 짧은 삶 가운데 찰나 같은 인생 가운데 왜 살지? 그걸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삶에 너무나 무섭고 큰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 여파도 결과도 단순히 이 땅에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영원까지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사는지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매 순간 그 목적과 의미에 맞춰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해 아래서 이 피조 세계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자 한 전도자가 왜 극한 허무밖에 발견하지 못했는가? 모든 것이 허무하고 허무하다고 토로하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 전도서 1장 4절부터 그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인생의 의미, 인류의 삶의 의미, 인류의 의미, 역사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눈을 돌린 곳은 자연계였습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었습니다. 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는 분명히 변하는 것이 있고, 그죠?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변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예? 변하지 않는 건 뭐예요? 오늘 말씀에서 땅이요. 땅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영원히 있어요. 근데 여기서 땅은 뭘 가리키는 걸까요?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사는 이 대지를 가리키는 걸까요? 근데 바로 이어서 5절 이하에 보면 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태양, 바람, 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만일 여기서 땅이 우리가 발 디디고 사는 육지, 이 대지만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하면 태양과 바람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땅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왔던 그 땅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근데 여기서 하늘과 땅은 영계와 물질계로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장 2절부터 땅의 분화를 얘기하면서 물질계의 분화를 얘기하면서 암흑물질 덩어리로부터, 요새 천문학계의 화두가 암흑물질인데요. 암흑물질을 찾으려고 난리예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암흑물질 덩어리로부터 처음에 빛, 그 다음에 공간, 그 다음에 지구, 그 다음에 태양과 달과 별이 차례로 분화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땅이라고 말하는 것은 물질계를 말하는 거예요. 전도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늘과 땅이라고 말할 때 하늘은 영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계와 물질계를 다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물질계는 암흑물질로부터, 그죠? 시간, 빛, 시간, 그 다음에 공간, 그 다음에 지구, 태양, 달, 별 이런 순으로 만들어졌다. 분화되어 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에서 땅도 똑같은 말입니다. 땅에 대해 말하면서 해와 바람과 강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땅은 물질계, 자연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도자의 관찰 대상은 피조계의 자연현상입니다. 땅, 즉 피조세계 안에 있는 것, 해와 바람과 강이 대표하는 피조계의 운행과 그 운행 질서를 관찰 대상으로 했던 것이죠. 해 아래의 삶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시각을 최대한으로 넓혀본 거예요. 당연하죠. 그죠? 인생의 의미가 뭔가 살피려고 할 때 사실은 우주부터 보는 거예요. 내 바깥 세상부터 보는 거예요. 혹시 거기 내 인생의 의미가 있는가? 거기서 혹시 알 수 있는가? 인간의 삶의 터전, 삶의 외부적 틀을 형성하는 자연계 전체를 살펴보면서 전도자는 인생의 의미가 뭐냐? 왜 사느냐?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자, 자연계를 살펴본 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기서 세대라는 말은 그 도르라는 말인데요. 이 도르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 말하고 우리말하고 좀 비슷해. 도는 거예요. 이 도르라는 말의 원뜻은 뭐냐면 돌고 도는 거예요. 계속 도는 거예요. 원형을 그리면서 도는 걸 말해요. 자, 이것이 세대라는 의미로 발전했어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의 틀을, 인간 삶의 틀을 어떻게 규정하시냐면 시간과 공간으로 규정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시공세계라고 그러죠. 그죠? 시간과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세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공세계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시공세계 안에서 우리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근데 시간은 무엇으로 표시하도록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시계를 만드셨어요.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그게 뭐예요? 예? 창세기 다시 해야 되나요? 시계가 있는데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잖아요.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이 만드신 시계예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의 첫 번째 역할은 땅에 온기를 제공해서 모든 생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계예요. 하늘의 시간을 알려주는 장치예요.
놀랍죠? 고대 사회에서 해와 달, 별을 신으로 섬기지 않는 민족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딱 한마디로 그거 하나님께서 시간 알리려고 만들어 놓은 시계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이유가 커다란 시계로 시간을 주기로 표시하기 위해서, 반복되는 시간의 변화를 주기로 표시하기 위해서 해와 달과 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 한 주기 한 주기의 흐름, 즉 시간의 흐름을 말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변하는 것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1장 4절을 쉽게 의역하면 시간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지만 뭐는 그대로예요? 땅은, 세상은 그대로 변화가 없어요. 시간은 흘러가지만 땅의 질서는 변화가 없어요. 땅은 요지부동이에요. 자연계는 영원히 변화가 없어요. 요지부동의 세계다. 자, 그런데 이 세대 도르를 시간의 주기로 보지 않고 인간의 한 세대로 볼 수도 있어요. 인간의 역사는 각 세대별로 나누어져 끊임없이 이어지지만, 즉 이 땅의 역사 주체인 각 세대는 끊임없이 교체되고 바뀌지만은 역사의 장으로서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땅 자체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하여튼 어느 쪽으로 이해하든지 간에 세대가 바뀌고 시간이 지나가도 뭐는 변하지 않는다고요?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은 변하지 않는다. 자, 땅의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다음에 땅이 언제나 변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먼저 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태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태양은 천체의 대표죠. 천체의 운행을 대표하는 것이죠. 또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람이에요. 바람은 천체와 땅 사이의 움직임. 보통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죠? 대기권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 대기권 안에서의 물리적 공간에서의 운행을 대표합니다. 강은요, 여기서 이 지표수를 얘기하는 거죠. 육지와 바다의 모든 영역에서 움직임을 대표합니다. 전도자는 지금 이 피조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세계를 택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늘을 대표하는 태양, 대기권을 대표하는 바람, 지표면을 대표하는 강,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물질계 중에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죠? 그런 피조물들이에요. 그래서 육지와 바다 또 우주까지 움직임을 대표하는 세 피조물을 가지고 살펴본 거예요. 천체와 대기권과 땅을 대표할 만한 피조물을 가지고, 피조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피조물을 가지고 살펴봤다. 그런데 피조계는 무엇인가 변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활발하게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땅은 그대로야. 변화가 없어. 자, 이 뭘 말하는 것인가? 우리 조금 자세히 봅시다. 1장 5절에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다시 빨리 돌아가고. 예, 참 사람의 손이 가다할 수 없는 하늘 공간을 가로질러서 움직이는 참 신비한 존재고, 빛과 온기로 인해서 만물이 싹트고 생장하고 결실하는 해를 참 두고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대 사회에서 신으로 섬기지 않는 민족이 없는데, 오늘 전도자는 그 해는 땅, 즉 피조계의 일부일 뿐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의 일부일 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노예처럼 절망적인 일을 반복하는 피조물일 뿐이다. 그 운행을 두고 말하되 아침에 동에서 떠올라 아득하게 먼 하늘 공간을 가로질러서 서쪽으로 지되, 결국 졌으니까 끝났어요? 아니에요. 떴던 곳으로 되돌아와. 다음날 아침에 다시 동쪽으로 떠올라. 먼 하늘 이 끝 동쪽에서 떠올라서 저 반대편 서쪽으로 졌으니 누가 이걸 돌이키겠느냐. 그래서 한두 구름 움직인 게 아니라 먼 하늘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움직여버렸는데 누가 되돌려 놓겠는가. 이제는 동에서 나왔다가 서쪽으로 영영 사라져 버렸다 할만한데, 다음날 보면 어제 진 해가 동에서 다시 떠올라. 어제 떴던 곳에 다시 떠올라. 해는 져서 져버리고 끝난 것 같은데 끊임없이 제자리로 돌아가요. 예,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 이후 바람과 강의 움직임에 대해 말씀을 참조해 보면
그렇게 많은 거리를 움직여서 이동했는데도 불구하고, 큰 변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대한 해로 하여금 다시금 먼 길을 되돌아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스를 수 없는 한계와 질서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해는 자기 자리가 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갔다가 언제나 다시 허덕이며 제자리로 돌아오는 장소가 있고, 결국 이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단회적 움직임 같은 것이 반복적 움직임이 되고 주기적 순환 운동이 된다.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요지부동의 한계가 있다. 근본적인 질서와 한계를 전제하고 있죠. 많은 거리를 움직여 이동했는데 먼 길을 되돌아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어떤 질서가 있다. 허공에서 떠서 움직이는 불완전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정한 길이 있다. 허덕이면서 제자리로 돌아와 벗어나지 못하고 일정하게 움직이는 한계가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새 초등학생들은 뭐라 그럴까요? 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지구가 스스로 빙빙 돌아서 자전에서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라고 얘기하겠죠. 그렇게 얘기한 학생이 있으면 똑똑한 학생. 그러나 그래서 뭐 좀 이 말의 의미가 좀 다른 거 아니냐? 그렇지만은 실상은 단 거 말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눈에서 해가 저 멀리 떴다 지는 것이나 거대한 지구가 빙빙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나 결국 어떤 큰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하는 것에 있어서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6절에는 바람을 봅니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것으로 돌아가고. 세상 만물 중에 바람처럼 포착하는 게 없죠. 포착하기 어려운 게 없죠. 운신이 자유로워서 종잡을 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바람은 하늘과 땅 사이에 가장 불규칙적인 것 같아요. 바람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소나기에 움켜질 수 있습니까? 밧줄로 묶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바람을 잡을 수 있겠어요? 누가 바람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 원하는 방향으로 바람 불게 할 수 있습니까? 비록 해나 달이나 별같이 아득히 높은 곳에 있지는 않지만은 여전히 우리 손에 닿을 수 없고 잡을 수 없는 존재예요. 남쪽으로 불다가 어느 순간에 방향을 바꾸어 북쪽으로 불고 수시로 방향을 바꾸어 휘둘러가는 터라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한, 어떤 면에서 무한한 자유를 가진 존재로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유분방한 변덕쟁이요, 제멋대로인 이 바람의 움직임도 유심히 살펴보면 땅 표면에서 얼마 되지 않는 이 대기권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해요. 또 휘몰아 불면서 오히려 갔던 길 또 가고 불었던 길 또 돌아갑니다. 여러분, 남풍이 언제 불어오는지 알죠? 남풍 언제 불어요? 도시에 사니까 모르시죠. 봄에 남풍이 불어오죠. 또 조금만 높이 올라가면 편서풍이라고 있습니다. 항상 그죠? 서쪽으로 부는. 예. 그래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 미국 가면 비행기로 갈 때 이 바람을 타고 가기 때문에 1시간 정도 단축이 됩니다. 돌아올 때는 1시간이 늡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갈 때 가면 10시간 정도 걸리고 돌아올 때는 11시간, 12시간 걸립니다. 맞죠? 네, 바람 때문에 그래요. 항상 그쪽으로 불고 있어요. 또 기압차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길이 있어요. 길이 정해져 있어요. 자유분방함이 그러나 반복의 틀에서 어떤 한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불어. 그죠? 자, 그 다음에 강물 1장 7절에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니라. 여기서 지표수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리저리 낮은 곳을 향해 흐르되 막히면 돌아가고 또 그것도 안 되면 넘쳐 흘러서 강물은 결국은 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땅 위에 수많은 시내와 강들이 흘러 바다로 흘러갑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물들이 바다로 들어가니까 바다가 곧 넘칠 것 같아요. 근데 바다가 넘치는 법이 없어요. 왜 그래요?
네, 땅 위를 흐르는 모든 물을 다 받아들여도 바다는 여전히 받아들일 여력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어떤 과정을 통해서라고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은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물은 나온 곳으로 되돌아가 거기서 다시 흘러내린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갔지만 나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있다. 결국 물이 흘러나왔던 근원으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이다. 모든 지표수가 바다로 흘러가서 운행이 끝난 것 같은데 실은 흘러나왔던 물 근원으로 처음 발원지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흘러나오는 길과 질서가 있다. 다시 초등학생, 이걸 뭐라 그래? 에? 뭐라 그래? 에? 대기의 순환이라 그러죠? 예. 4학년 때 배우는데? 내 기억에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운 것 같은데? 아닌가? 수분이 증발해서 구름으로 떠올랐다가 육지에 비를 내립니다. 솔로몬이 여기서 어떤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지는 불명확하지만은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지만은 바다로 흐른 물이 다시 그 근원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흘러내린다. 모든 물이 한쪽 방향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그곳에 끝나는 것 같지만은 다시 물 근원, 처음 수온지로 돌아가서 흘러나오게 하는 어떤 한계와 질서가 있다. 사실 이 대기 순환에 대해서 인간이 그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이후예요.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대기 순환의 이 원리가 확립이 됐어요. 네, 그런데 이 솔로몬은 기원전 10세기 사람이에요. 3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기순환의 원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사실 사람이 뭐 대단히 많은 걸 아는 것 같아도 아직도 비가 왜 내리는지 몰라요. 아는 것 같죠? 몰라요. 입자가 뭔가 뭉치는 건 알겠는데 그 수증기가 어떻게 입자로 뭉치는지 설명이 지금 아직도 안 돼요. 뭐 정전기에 의해서 뭐 조금 입자가 있어서 뭐 별의별 이론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과학자들이 확정적으로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 사이에 뭐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까지도 물론 뭐 요드와 은이나 뭐 이런 걸 뿌려가지고 그 입자가 이렇게 뿌려져서 이렇게 수증기를 모아서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해요. 그 어떤 이론에 따라서. 근데 지난번에 중국에서 그렇게 하다가 폭풍이 돼가지고 한 도시가 그냥 완전히 박살날 뻔했어요. 인간이 그 조절을 못하는 거죠. 우리나라 88 올림픽 때도 그거 뿌려가지고 구름 다 없애고 막 그런 했어요. 올림픽 하는 나라는 다 해요, 그런 거. 내가 왜 이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만 비도 내리게 하는 기술도 있지만은 비가 왜 내리게 되는지는 진짜는 몰라요. 그 원리 자체를 설명을 못 해요. 그 수증기가 어떻게 공중에 떠 있냐 말이에요. 저 구름 하나가 수영장 수십 개의 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공중에 떠 있잖아요. 에이, 여러분은 신기하지 않죠? 저는 볼 때마다 신기해요. 저 구름 보는 거 좋아해요. 근데 제 안에는 구름 모양이 너무 예쁘다고 막 탐보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야, 저기 어떻게 내 머리 좀 위에 쏟아지지 않고 저기 떠 있냐. 저 과학자라서 과학적인 눈에밖에 없어서. 그래도 신기해서 매들 쳐다봐요. 그러면서 정난운 무슨 운 이러면서 새털구름 막 이러면서 국민학교 때 배운 거. 네. 전도자는 해, 바람, 강을 통해 자연계의 모든 움직임의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계는 자유와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우리 삶의 외부적인 틀인 땅은 큰 한계 가운데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 모든 일을 살펴보고 결론을 내립니다. 8절에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만물이 피곤하다. 사람이 그것을 다 말할 수 없다.
그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여기서 만물이 나옵니다. 앞에서는 뭐 태양이니 바람이니 물이니 뭐 세대니 이런 우리에게 친숙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범위를 만물로 넓힌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 모든 피조물이 이 원리, 이 한계 가운데 갇혀져 있다고 그 범위를 확 확대합니다. 그 말은 이것저것 다 얘기했지만 해, 뭐 바람, 뭐 물 얘기했지만은 어떻게 갑자기 만물로 넘어가느냐? 결국은 해와 바람과 물의 운행은 만물의 움직임을 대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해와 바람과 물의 운행을 빌어서 그 예를 빌어서 전도자는 정작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냐? 만물의 규칙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구체적인 예를 통해 만물에 적용되는 포괄적인 원리, 포괄적인 사실을 말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 보편적인 사실이 뭐냐? 만물의 보편적인 사실이 뭐냐? 피곤하니. 피곤해. 만물이 피곤해. 여러분, 피곤하기는 왜 피곤해요? 만물이 무슨 사람입니까? 만물이 사람이에요? 왜 피곤해? 야게야. 피곤하다. 그 만물이 왜 피곤해요? 만물이 피곤한 거예요? 보는 사람이 피곤한 거예요? 예? 여러분, 옆에서 뭐가 분주하게 막, 옆에서 막 돌아다니고 막 지하철에서 좀 잘라 그러는데 옆에서 그냥 노래 틀어놓고 막 춤추고,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 없죠. 중국은 고속철에서도 춘대. 아줌마들이. 앰프에 전기가 다 나갈 때까지 춘대. 아주 죽을 지경이라고 그러더만. 예. 그러면 사람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네? 피곤하죠. 만물이 뭔가 분주하게 움직여요. 막 물이 막 그 홍수가 나고 막 비가 쏟아지고 막 태풍이 불고 막 피곤해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모든 것이 끊임없이 분주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너무 분주하게 움직여서 참 사람 피곤하다. 만물이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뭔가 해보려고 해요. 끊임없이 움직여요. 피곤할 정도로 움직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순환성을 벗어나지 못해요. 어떤 깊은 한계와 질서를 벗어나지 못해요. 이 한계가 그것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피곤하게 해요.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보고 참 피곤하다. 그거 보는 사람 참 피곤하게 한다. 사람이 그것을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다 풀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만물의 피곤함을 인간으로 다 나열할 수 없어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건 인간의 한계를 넘어가는 법칙이에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한다.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많은 주석가들이, 아주 많은 주석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욕심은 이렇게 크다. 근데 왜 갑자기 여기서 인간의 욕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석책 보세요. 이걸 대부분 그렇게 해석해놨어요. 인간의 욕심은 이렇게. 근데 왜 갑자기 인간의 욕심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인간의 욕심 얘기하는 거 아니죠. 만물을 보는데 눈으로 보도 다 찾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다 채우지 못해요. 여러분 눈과 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인간 경험을 대표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연계의 질서는 우리 경험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우리 언어의 한계를 벗어나는 거고 경험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자연계의 질서는. 그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자연계의 질서는 각 개인의 제한된 삶의 경험을 초월하는 질서와 원리라는 거예요. 보편적 원리라는 거예요. 이런 순환성, 질서, 한계의 존재는 이 땅의 원칙적 질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무제한 반복되는, 제한된 것이 아닌 우리 경험과 한계를 벗어나고 언어의 한계를 벗어나는 보편 원리라. 그래서 우리가 국지적인 것은 경험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걸 다 경험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이 보편 원리를, 이 초월적 원리를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초등학생들. 이걸 뭐라 그래요? 자연 법칙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연 법칙. 아니, 너무 당연한 얘기 하고 있는 거죠. 자, 전도자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피조물들을 다 봤어요. 자기 주변의 우주를 다 본 거예요. 혹시 여기서 내 인생의 의미를, 목적을 발견할 수 있을까? 다 봤는데 뭐밖에 못 봤어요. 자연계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 같아도 큰 한계에 벗어나지 못하더라. 그거밖에 본 게 없는 거예요. 즉 자연 법칙밖에 본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뭐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연 법칙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것이 영원히 계속되고 동일하게 반복된다는 전제 안에, 그 공리 안에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짧게 봤지만은 이거는 완전히 이런 법칙대로 늘 움직이는 거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계에서는 이런 한계, 자연 법칙만 보게 되었을 뿐 인생의 목적과 의미는 전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것을 관찰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속적 피로감만 가져다주는 어떤 한계만 발견한 거예요.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었어요.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실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요지부동이에요. 언제나 땅은 그곳에 그대로 있어요. 변화가 없어요. 아, 만물의 허무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 허무하고 피곤하고 지루하다. 모든 것이 지루하다.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왜 우리가 인생 주체인데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몰라요? 내가 살아가는데 왜 사는지 왜 몰라요? 시계 비유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시계가, 의식 있는 시계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자기 코에 왜 바늘이 3개 달렸고 왜 눈금이 12개 있는지 결코 알 수 없을 거예요. 그죠? 만들어진 존재니까. 그 만든 분을 만나야 자기 존재의 목적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 삶의 의미를 모른다는 말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이 아니고 누군가 우리를 만드신 분이 계시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죠.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 안에는 아무리 뭘 쳐다봐도 우리 목적과 우리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죠. 그냥 자연 법칙만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신자는 달라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신자는 이젠 달라요. 신자가 만물을 보면 이 만물이 새롭게 보여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와요. 일반인의 눈에는 자연계에는 깊은 한계, 자연 법칙만 보이지만은, 그리고 그 안에서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전혀 발견할 수 없지만은, 신자는 그 자연계를 전혀 다르게 봅니다. 다른 것을 자연계 안에서 발견하게 되죠. 네. 오늘 재직회가 있어서 좀 빨리 끝내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향방 없이 인생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아는 살아가는 그 삶에 뚜렷한 목적이 있게 해주시고, 또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에 부합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영원한 의미가 부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드셨는지 또 우리를 왜 이 땅에 두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4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결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비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고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으셨는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올바로 발견하고 올바로 살아가려고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